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향하셔서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의 평생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 심령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깊은 신앙의 체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살리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남녀 선교회의 수련회와 또 나머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체험함으로 확고부동한 신앙의 요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비도 많이 오고 또 덥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의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짓 평안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야복 나루 근처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서로 인생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야곱은 참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형의 추격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거의 풍찬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많은 부를 이루고 왔지만 단 하루도 두 발 뻗고 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렸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은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지만 그 만나기 직전부터 만나는 순간까지 얼마나 속을 끓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웠을까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달려왔던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가요, 막 열심히 살고 피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뜻을 이루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질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병 걸리고요,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야곱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영적 피로가 엄청나게 밀려왔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서의 일행이 세일로 돌아가자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인생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야곱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뀐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을 알려준 것도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심한 갈등을 겪는 그 야곱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요, 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다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세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베델에서 너와 만나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에 달려온 그 피곤한 인생,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쩔뚝거리는 인생, 그리고 형 에서와 더 이상 갈등 없이 헤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전 이 점은 분명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요, 인생의 행로를 베델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하느냐? 숫곳으로 향합니다. 그게 1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시 여겨서 밑줄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는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밧단 아람, 하란, 나홀 이 근처에서 이스라엘 지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쭉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갈릴리 호수 지나가지고 야뽕강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에서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고 싶어하는 베델로 가려면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중앙산지 쪽으로 올라가야 돼.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야뽕 나루터에서 숫곳까지는요, 약 40리, 16km 떨어져 있어요. 16km 되돌아서 올라갔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어요. 베델이 야곱이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에서와 만날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중에서도요, 걸어서 내려오면서 숫곳이라는 땅을 보니까 야, 여기 괜찮네. 여기다가 집 짓고 한번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다가 아주 정말 깨끗하고 물도 좋고 산세도 수려하고 그리고 아주 주변의 사람들도 평화롭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늙으면 여기 와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쩌면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에서를 만나러 내려오면서 딱 봤는데 딱 한 군데 내가 여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숫곳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지금 뭐냐면 야곱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봐놓았던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찾아가서요. 뭘 하냐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졌습니다. 아니 집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간도 지을 수 있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가 숫곳에 머물 수도 잠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될 인생이 숫곳에 이르러서 야 여기 살기 좋네. 여기 참 먹을 것도 많네. 물도 풍부하네. 여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를 위하여는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이거 재산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야곱의 그 부르짖음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생각이 여기서 많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좀 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이 쉼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 성경의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변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쓰고요. 집이라는 단어는 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 집과 장막을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 장막은요 잠시 살고 또 이동하고 잠시 살고 또 이동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트는요
이 바트를 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정착해서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단 아람에서 내려와 가지고 에서와 헤어지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장막을 며칠 쉴 수 있죠. 한 달 쉴 수 있죠. 숫곳에서. 그리고 그거 걷어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냐면 거기 집 짓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흙벽돌로 잘 졌을 거예요. 아니면 대리석으로 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졌다는 이유가 의미가 뭡니까? 나 당분간 베델 안 갈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나 당분간 베델 안 갈 거야. 숫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머물렀을 것 같아요? 우리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숫곳.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짓고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한 절밖에 딱 안 나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첨삭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나가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6, 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숫곳에서 다음 기착지인 세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디나가요 처녀가 다 됐어요. 시집갈 나이가 다 됐어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예쁜 처녀가 됐어요. 그건 뭐냐? 6, 7살의 아주 어린 소녀가 뭐가 됐느냐? 시집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숫곳에서 몇 년 살았어요?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적어도 10년 이상 사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 장막 걷어치고 집을 졌는데 몇 년 살았겠어요? 10년 이상 살았죠.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절로 밀어놓고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놓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곳에서의 삶,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무리 긴 세월 정착해도 이 사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저는요 저기 경계선에 있었어요. 야복강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고,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주실 때 하나님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왔다. 가나안 땅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겜 땅에 물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평안이 이르렀다. 하지만 이건 무슨 평안이냐? 거짓 평안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세겜에서도요, 베델로 갈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세겜에서요, 밭을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여러분, 땅 왜 삽니까? 거기 오래 살려고 사는 거예요. 곧 떠날 나그네, 며칠 있으면 텐트 걷어가지고 베델로 갈 나그네는요, 땅 안 삽니다. 근데 왜 땅을 샀어요? 나 여기 또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밀어놨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싶지 않구나. 숫곳에서 10년 머물고 세겜에서 문제 생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히 세겜에 이르렀는지 몰라도 세겜에서 평안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귀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안이 먼저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평안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살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결단합니다. 처절하게 피 맺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니 숫곳에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잖아요. 세겜 안 갔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세겜에 갔어요. 그 평안 무슨 평안이야? 거짓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곳과 세겜에서 누린 가짜 평안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야곱과 비슷한 행로를 걸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우, 맨날 그렇게 교회에 댕댕거리고 가서 뭐 봉사, 아우 이제 좀 피곤한데 세상에서 두 다리 좀 쭉 뻗고 이렇게 편안히 살고 세상 친구들하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야곱 그것에 속아가지고 숫곳에서 10년 세겜으로 가가지고 딸 디나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엄청난 회오리 뒤에 찾아간 곳이 어딥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인생 진정한 샬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누리다가 엄청난 회오리, 인생의 회오리에 휩싸였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다가 야복강에서 에서와 헤어진 후에 바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가서 10년 세월 보내고 세겜으로 가서 엄청난 인생의 회오리를 체험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을 마음판에 아로새겨 놓고 사는 어리석은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